여러분,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재창조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땅을 회복하고 아담에게 주신 5가지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노아에게 다시 허락해 줍니다. 하지만 아쉽게도요, 의인 8명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세상은 둘째 아들이었던 함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됩니다. 함의 불순종은요, 노아의 안식을 깨어버리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므로 노아로부터 재창조된 세상은요, 또다시 순종하는 여인의 후손과 불순종하는 뱀의 후손의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흩어졌다라고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이전에 노아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역사적인 흐름이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굳이 없어도 되는 자리에 이 바벨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해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랍니다. 언어가 하나일 때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로 가도 모든 사람들과 대화가 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확장하고 다스리기에 가장 좋은 환경인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가요, 시날 평지라는 곳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몇 사람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모임이 가족 단위에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이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야, 너희 가족도 여기 와서 같이 살자라고 모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니까요, 외부에 있는 물건들이 들어와야 되죠. 무역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무역이 발달되기 시작을 하니까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대충 천막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집을 짓기 시작을 하고 자신의 울타리를 치기 시작을 하고 자신의 삶의 영역을 확장하고 구축하며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이 시날 평지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삶은 풍족했습니다. 그 풍족한 사람은요, 스스로 에덴이다 여길 만큼 부유함으로 그들 가운데에 주어졌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민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내용을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무엇인가 엄청난 건축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 건축물을 지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흩어지지 말자입니다. 여러분, 왜 흩어지지 말자라고 했을까요? 너무 좋아서?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 흩어지지 마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은요, 이 해답을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요, 성을 쌓고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벽돌을 굽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청을 바르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역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이 무엇일까요? 역청은요, 방주를 만들 때에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방수 재료입니다. 영어로는요, 이 내용을 아스팔트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역청을 발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벽돌을 구웠다. 여러분, 벽돌을 구우면 물이 안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벽돌을 굽지 않고 벽돌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들어오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벽돌을 구워서 벽돌을 쌓고 앞뒤로 방수제를 이렇게 발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성을 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발라서 성을 쌓고 있는 이유는요, 홍수가 났을 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요, 홍수의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대한민국에 왔던 큰 태풍 2개는 다 기억합니다. 사하라 태풍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죠? 한국에 엄청난 피해를 미쳤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매미 기억나십니까? 해운대에 가시면 그 광안리 수변공원을 가시면은요, 매미 때 몰려왔던 바위 하나를 기념으로 크게 하나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태풍이 와도 이 태풍을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홍수를 무조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고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요, 이 홍수라는 것이 트라우마처럼 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홍수를 대비하고 이 홍수를 막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이 어떤 이야기 뒤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본다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서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노아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9장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노아가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의 핵심은 창세기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지금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다 없다? 없다라고 약속합니다. 지금요, 이 내용은요, 단순히 홍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내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만과 불신의 결과로 이들이 지금 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했던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은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교만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과 불신의 대가, 이 교만과 불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고자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냐면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러면요, 이 흐름과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바벨탑 사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벨탑은요, 선악과 사건과 같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건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죽음이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와 같이 그 교만과 그 불신의 대가로 말미암아 이들은 모두 다 죽음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노아의 홍수와 같이 이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흩어버립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죄에 대한 심판은 노아의 홍수와 같이 죽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언어를 흩은 사건은 이들을 죽음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경 그 어디에서도 언어를 흩으신 이 사건을 죽음의 심판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를 흩은 사건, 이 사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신 이 사건이 은혜가 될까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8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 하셨다고요? 흩으심으로 그들이 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말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더 이상 이들이 심판과 죽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9절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 하셨다고요? 흩으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어야 하죠. 교만과 불신의 결과는 죽음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죽음 앞에 세우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흩고 있습니다. 살려두었다? 죽었다? 살려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언어를 통해서 뭉쳐진 이들을 흩으시고 이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심판을 향해 걷고 있는 이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왜 죽음의 심판이 아니라 언어를 흩으시는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이것이 바벨탑 가운데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노아와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과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합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불신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 사건과 같이 스스로의 이름을 남기고자 교만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지개 언약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 하나님은요, 더 이상 이 언약을 지키실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들에게 물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이 깨어버린 언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합니다. 다시는 이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벨탑 가운데 언어를 흩으시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죽음이라는 심판 앞에 걷고 있는 이들을 구원해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분임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약해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분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로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우리로 소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죄인이 많아졌습니다. 또다시 심판 가운데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의 그 후손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가 언약을 깨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또다시 심판 가운데 설 수밖에 없겠네라는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언약을 깨어버릴지라도 나는 그 언약을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낼까?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낼까라는 기대감이 생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로 셈의 족보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11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 밑에는요,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만 딱 넘겨보십시오. 창세기 12장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신 은혜는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 죄인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줍니다. 더 나아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나갈지를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더해주는 것이죠. 심판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다시 바벨탑을 쌓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된 사람들은요, 여전히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다른 바벨탑을 계획합니다. 첫 번째 바벨탑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고자 했다가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고자 쌓아 올리는 바벨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벨탑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요, 스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호산나, 메시아가 왔다, 우리의 왕이 왔다라고 맞이했습니다. 이들은요, 바벨탑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예수님을 알고 있고 보았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하나님의 뺨을 때리고요, 하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하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합니다. 속옷까지 제비 뽑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저주받은 나무를 세우고요, 그곳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못 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 즉 신을 못 박은 바벨탑입니다. 예수님은요, 교만과 불신의 정점에 서 있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가장 힘이 없고 능력 없는 인간이라는 신의 손에 천지의 창조주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이 심판 가운데에 성부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열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침묵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끝나고 나고 이 침묵의 은혜가 끝나고 났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완성되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이후 그 옆에 있던 로마의 군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인 로마 사람이 보아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했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벨탑에 부어진 이 은혜가 부어진 것처럼 십자가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침묵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이 은혜는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구약의 모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조차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 약속을 절대로 어길 리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요, 위로를 넘어서 우리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한 에덴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이 난 이후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모으고 그 흩어졌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십자가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언어를 사용하셔서 흩어진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모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 구원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약속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만과 불신이라는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누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벨탑을 다시 쌓고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져버린 바벨탑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요, 자녀를 통해서 내 이름을 남기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통제하고 판단하려 합니다. 돈이라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를 원하고, 어떤 이들은 명예라는 바벨탑, 어떤 이들은 권력이라는 바벨탑, 어떤 이들은 건강이라는 바벨탑의 주인이 되고자 아직도 발버둥 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그 목적이 어떠하든 그 방법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쌓아 올리는 모든 바벨탑의 종착지는 결국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나 선악과에서도 바벨탑에서도 십자가에서도 그러하셨듯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쌓아 올리는 바벨탑에도 여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험이라는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시험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높아져 있는 나를 봅니다. 시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시험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바벨탑에서 언어를 흩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시험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시험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불신의 벽돌을 굽는 것을 멈추고요, 교만의 역청지를 멈춥니다. 도리어 나를 바라보고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바벨탑 쌓고 살아갑니다.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나서 멈췄다가 또다시 잊어버리고 쌓아 올리는 일을 반복하죠. 그러나
그 죄의 습관을 쫓아 세워나가는 바벨탑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를 더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시험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시험이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악과에서도 바벨탑에서도 십자가에서도 자신과 맺은 언약을 절대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교만과 불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고 심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선악과라는 바벨탑에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시날 평지의 바벨탑에서는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바벨탑에서는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쌓아올리는 이 바벨탑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바벨탑을 쌓아올리고 있습니까? 높이 올라가는 바벨탑의 꼭대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은혜를 베풀고 계시오. 그 은혜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주인됨에 고백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갑니다. 교만의 벽돌과 불신의 역청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감사하시는 저와 동산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